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꿔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지울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방통행과 같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삶의 몇 가지의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사는 날인지 죽는 날인지 좋은 날인지 슬픈 날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실천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고 오늘 바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 추억에 불과한 거예요. 과거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현실이 무너져 있고 부실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막 좋아서 이야기한 사람들, 아니 요즘 뭐 하시죠? 놀고 있어요. 오늘 항상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지금 해야 합니다. 헌신도 지금 해야 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입니다. 결단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람이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인생의 설계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던 야구비를 보십시오. 여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세요. 목적이 분명한 기도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회의 목표와 방향을 세 가지로 요즘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온전한 성전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적어도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전 중심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인적인 갈등을 치유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지금 이 사회의 갈등이 도를 넘었습니다. 나와 뜻이 같지 않으면 다름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적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을 갖고 어떻게 통일 시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대하겠어요? 이게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이나 관점에서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이념이나 정치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말씀을 받다 보니까 자꾸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문제, 생명을 경시하는 낙태금지법 같은 이 성경적
기준까지도 목사들이 정치적, 이념적 해석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호 축제하는데 뭐 목사는 거기서 축제를 해. 그럼 동성애가 잘 되라고 복을 비는 거야. 이 썩어 빠진 이런 게 목사들이 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고민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꿈나무요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농부들이 가장 아끼는 종자씨와 같은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가진 여러분 소유의 99%는 자식을 두든지 누구를 하든지 여러분 쓰세요. 그러나 1%만큼은 적어도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몹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꿈을 잃는 겁니다. 꿈. 세월이 지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몹시 지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아시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꿈을 주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역사관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 19절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지 말라. 이것이 뭐예요? 과거에 쓴 기억, 실패했던 것, 애굽에서 노예했던 이 쓴 기억들, 이 과거에 얼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 쓴 기억에 얼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아픔들,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장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야. 그 포로 생활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거기서 아픈 기억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쓴 기억들, 괴로운 일들, 그리고 실패했던 일들, 억울하고 분했던 과거의 쓴 기억들이 이들에게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고 절망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전능자야.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너희에게 앞으로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네 뒤돌아보지 말고 저 앞을 향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지난날에 쓴 과거나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거에 쓴 기억은 우리 인생을 전진하는데 장애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감을 꺾어놓는 거예요. 과거에 쓴 기억은 전진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에 이게 황혼이 지는 노년에 말씀한 거예요. 야, 뒤의 것은 오직 뒤의 것은 난 잊어버린다. 여러분, 좋은 것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쓴 기억들, 상처들, 아픔들을 잊어버리고 나는 저 앞에 있는 표대 예수 그리스도 내 사명을 향해서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1절 히브리 11장 6절에도 여러분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근데 마귀는 자꾸만 여러분들이 유익되지 않는 과거를 쓴 기억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서 자신감을 꺾어놓고 용기를 꺾어놓고 절망에 빠뜨리고, 그래서 과거에 자꾸 얽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준 우리의 과거를 다시 묻지 않습니다. 그 과거에 어떤 여러분 실패한 것, 실수한 것, 허물이 있을지라도 진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했다면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에 현재와 그리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으로 다름질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지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꿈을 약속합니다. 오늘 19절에 항상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막에 길을 내고 저 광야에 샘물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항상 꿈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향한 꿈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종란과 무종란의 차이가 뭐예요? 유종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 무종란은 품고 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가진 꿈은 희망이고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든다, 사막에서 강물이 내게 내어서 마시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의사가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에서는 다 길이 막혔어도 하나님이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주고 때를 붙여주고 물질을 붙여주고 그럼 사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을 지나는 거야.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지만 터널은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속에는 항상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은 긍정입니다. 믿음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전에 방송에 소개되었던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쪽에 팔도 없고 꼭 닭날개 같은 고기에 다리가 요만한 게 있는 거예요.
몸통밖에 없는 닉부이 지체는 어렸을 때 몰랐는데 한 8살쯤 되었는데 자기의 삶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는 희망을 잃고 자살을 하려고 그는 칼로 자해도 하고 부모를 가서 물어뜯기도 하고 그리고 물통에 쳐박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너와 같은 사람은 없는 거야. 너만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너만이 주신 소중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위로와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왔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이 끝이 아니다. 닉부이 지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감동이 들려왔어요. 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 몸통밖에 없는 이 어린 닉부이 지치는 하나님, 일어나게 힘을 나에게 주세요. 일어나게 내게 힘을 달라고 울부짖으며 그는 수백 번 몸을 굴려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연습을,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는 공부도 여러분 잘 맞췄어요. 공도 잘 쳐요. 드럼도 잘 쳐요. 수영도 잘해요. 몸통을 가지고 그는 복수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그는 학생들에게 강연을 할 때에 내가 넘어지면, 몸통밖에 없는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손도 발도 아무것도 없는데 학생들은 그저 재미있다고 하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학생들 앞에서 나는 200번이라도 일어서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모습을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주저앉아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일어서십시오. 절망에 포기하던 젊은이들이 이 닉부이 지치를 보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닉부이 지치는 지금도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건강한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향해 오히려 닉부이 지치는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보고 일어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내게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 조건이 어떻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 이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생일을 행한다.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꿈을 꿔야 되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망치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 큰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들고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육지처럼 길을 만들어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을 꾸고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을 꾸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꿈이 있는 민족이 흥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의 역사를 여러분
잘 여러분 설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 영안교회가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구상하고 있는 일도, 앞으로 모든 인생의 계획도, 100억의 다음 세대에 예치하는 일들도 다 다음 세대,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손이 되고 발이 되십시오. 역사에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자녀들에게도 꿈을 키워줘야 돼요. 자녀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장차 너는 훌륭한 사업가가 될 것이다. 너는 장차 훌륭한 정치가가 되리라. 너는 예술가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훌륭한 목사가 되리라. 우리 목장이 배가가 되리라. 내 교구가 배가가 되리라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꿈이 꿈틀거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으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으신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문이 뭔지 알아요?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 지은 거예요. 나르는 것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씨 맺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다 가져라, 정복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는 너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여러분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삶의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체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뒤틀릴 때, 막힐 때 생기는 수직적인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삶이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엔 우연이 없어요. 신앙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을 때 다가오는 고난이요 시련이요 인생의 곤고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거리가 가지 못하면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건강한 삶을 누리질 못합니다. 왜 불행한 삶인가 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총명하지 못하면, 맑지를 못하면 내 삶이 흐리고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와 나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문제의 답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 전에 불교육자로 사역할 때입니다. 한 여자 청년이 약대를 공부해서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믿음이 좀 잘 생활하지 않는, 예수 믿겠다고 뭐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맞벌이를 했습니다.
약대를 낳은 이 여자 자매는 약국을 차려서 경영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신앙은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돈을 봅니다. 집을 샀습니다. 갖고 싶은 자동차를 샀습니다. 소원이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동안 신앙은 잃어버렸고 교회는 멀어졌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늘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면 귀찮다고 짜증을 막 내요. 좋은 집이 생겼고 좋은 차를 얻었고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집니다. 자꾸 가정에 싸움이 생깁니다. 만족하기보다는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의 목표가 이것이었던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을 하다가 남편이 외도를 하기 시작해요. 부부간의 갈등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남편이 집을 나가 버렸어요. 이 여자는 분노와 그 배신감으로 자기가 경영하는 약국에서 자기 손으로 독약을 제조해서 두 아이들과 자신이 먹고 자살을 했어요. 이 연락을 받고 돌아온 남편이 죽은 아내와 두 자식을 놓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모든 행복과 모든 기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땅의 목표만이 아니라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성공을 해도, 인생이 출세를 해도,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11조 몇 푼 가지고요 비실거리고 그러지 않아. 오늘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이것이 가장 바로 사는 비결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쓴 과거의 기억들을 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린 동굴이 아니에요. 저 터널을 인내하고 지나면 새로운 새날이, 새해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통풍을 일으켜서 바닷속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사막에서 강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신 꿈을 품고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우리 믿음의 길을 잘 전진하고 비상하는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쓴 과거는 지워버리게 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했사오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동풍을 일으켜 가르친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망치 소리 하나 없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림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